안녕하세요. 박형림 목사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그 중에 하나는 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다녀본 교회는 다 그랬고 또 모든 교회가 거기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교회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도 아니고 결코 완전함을 드러낼 수 있는 곳도 아니죠. 하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분들께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은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혹시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에 식중독이나 장염같이 이렇게 배탈에 걸려서 아팠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혹시 식당에서 불친절하고 무례한 대우에 마음이 상했던 적은 있습니까? 이 질문에도 역시 많은 분들이 그렇다 답변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장염이나 식중독에 걸렸던 식당에 다시 가십니까? 또는 여러분에게 불친절하고 안 좋은 기억을 주었던 식당에 다시 가시나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니요 라고 답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 식당에서의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식당에도 전혀 가지 않고 있습니까? 식당에서의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 식당이라는 곳 자체를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식당이나 마켓이나 병원이나 은행이나 우리 삶 속에서 꼭 필요한 장소들을 반복해서 방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에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학교라는 것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없고요. 가볍게 학교를 옮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직장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직장을 아예 다니지 않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직장을 옮기는 사람도 없죠. 예전부터 우리 어른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 사는 거 다 그런 거다. 다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사는 거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 살아오는 가운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셨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도 완전할 수가 없죠. 혹시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으셨나요?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사실 나를 가장 잘 알아야 할 것 같고 나를 가장 사랑해 줘야 할 것 같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도 상처를 받지요. 그것은 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모님도 또 목사님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목사님들은 어떨까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사람은 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학교는 완전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가는 게 아니죠. 또 완벽한 교육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교육으로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으면 왜 이 시대에 고등교육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도 의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수많은 의료사고는 왜 나겠으며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병원에 가겠습니까? 병원이든 은행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가야 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고 또 때로는 소속이 되어 있는 모든 단체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친절하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땅의 교회는 당연히 상처라는 게 있고 아픔이라는 게 있고 불완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소속되어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가는 곳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함께 소속되고 함께 공동체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가족이라는 사실과 무관하게 떨어져서 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떨어져서 사는 가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형제들끼리 서로 상처를 받았다고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가족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얼굴을 아예 외면하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은 우리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놀라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지금 여기에서 권속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집안 식구, 하나님 집안의 가족이란 뜻이에요. 가족은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머무는 거예요. 가족에겐 룰이 있어요.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지만 그 선 바깥으로 넘어가는 건 안 됩니다. 함께 돌보고 함께 사랑하는 것, 그게 가족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벽돌 하나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건물로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벽돌은 서로 이어 붙어야 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각 지역교회에 소속돼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처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며 또 잊어버리면 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이고 가족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교회에 소속되셔서라도 믿음 생활을 계속 하셔야 돼요.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니, 떠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출석하는 교회에서도 또 지금까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어쩌면 여러분은 계속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떨어지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날 많은 유튜버들이 마치 교회에 소속되지 않아도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식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싸한 해석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바꾸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곳에 성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됩니까? 함께 지어져감이 있나요? 제자되어감이 있나요? 함께 버티고 또 견뎌줄 동역자들이 있나요? 그 무엇보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함께 소속되어 그리스도의 권속으로 가족으로 함께 지어져감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해주는 책들, 또 유튜버들의 말을 그만 찾으시고 성경이 말하는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지역교회에 소속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의 아픈 기억들을 덮고도 남을 정도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기억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